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떳떳하면 정면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신하고 과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스스로 떳떳지 못한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나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가 가졌던 신앙적 자세는 어떠했습니까?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부둥켜 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이렇다가 내 아들을 다시 찾았다. 그렇게 아버지는 좋아했지만은 그 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앙적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나 자신을 비우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적 마음과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2회를 혈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주님의 뒤로 왔습니다. 그의 겉옷가에 겸손히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 율법도 이 여인을 정죄합니다. 너는 모세 율법에 너는 부정한 자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식도 그를 정죄하고 있어요. 부정하게 보기 때문에 그는 율법도 의식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의 혈로 근원이 마를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수단과 방법이 헛된 줄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과 전 생애를 맡기는 것, 그것이 겸손한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곧 가난한 심령이었습니다. 신앙의 과단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면전의식. 하나님은 구만리 장천에 계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열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시편 16편은 표제를 보면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시, 금언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침묵의 시, 침묵의 기도, 구원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분명한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의 생애와 비교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발자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발자취,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생애와 나의 삶을 비교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런 생애를 쓰실 때는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특심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외국성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는 모든 사도보다 작은 자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과거에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도보다 적은 자다. 그렇게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혈기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에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그에게 둘러비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전에 사용됐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었죠. 로마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랍비들이 있었는데 그 랍비들 위에 라부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의 라부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학문이 탁월한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 덕망 있는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이런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깊이 그런 묵상하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4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무려 17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메섹 경험 이후 17년이 지나서야 바나바의 소개를 통해서 사도들을 접견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목회 현장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조력을 통해서 이제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14년 전에 있었던 그 3층천의 체험을 그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부득불 자랑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3층천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곳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이르러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많은 천국의 지식과 비밀들을 그는 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마치 제3자를 설명하듯이 그렇게 자기의 체험을 간증하고 있어요. 그 3층천의 체험 속에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만이 아시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그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그래서 학자들은 그것이 간질병이었다. 또 우리가 그 눈의 안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다 맞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3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이 1시간, 2시간 기도를 3번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례에 의미하는 이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토록 그 사단의 사자,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는 이 사단의 사자가 물러가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40일 금식을 무려 3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은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 내가 바울이 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기 때문이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자랑했습니다. 그 약할 때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가장 강할 때임을 그런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벽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의 그 완벽함과 아름다움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그 연약함과 무능함과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다가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의지의 견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신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느냐, 거기에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파도에 떠밀려 내려가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사람은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파도에 휩쓸려서 망망한 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허우적거리면서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지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태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는 이상 죽는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만이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내가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나의 모든 혈루 근원으로부터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도중에 포기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하다가도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리고 자존심에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내가 믿은 그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 했었던 그 고백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것이 믿음으로 내 안에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 시대 속에서 또 각 세대 속에서 그래왔지만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너무나 절박한 사면 초가의 현실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손을 놓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주목하는 그 순간에 우린 여지없이 시몬 베드로와 같이 깊은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누가 좁은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운집하고 쫓았습니다.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쫓는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가면서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 생명의 길은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매우 협착하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아무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구원의 문은 좁고 그 구원의 길은 매우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는 자는 그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적당히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충성의 한계를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충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해야 돼요.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믿은 사람들 중에, 적당히 믿으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 나의 온 마음을 쏟아붓고 나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친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어떤 날들보다도 주님을 더 절박하게 찾아야 될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기 이전에 일어난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울한 과부의 그 탄원을 기도로 비유하셨던 것이죠. 억울한 과부가 그렇게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 그 억울함을 호소하여 그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끈질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절박하게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을 엎드려 있지 못합니다. 마음이 조급하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 절박한 기도, 필사적인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자를 마지막 때에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 얼마나 필요하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시고 얼마나 내 생애 속에 필요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절박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라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11차례 성경이 기록된 내용은요,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많은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셨고 그들에게 마지막
분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예루살렘, 그들이 모일 장소는 이미 그들도 다 아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주님이 자주 찾던 장소였어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는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바치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12제자 중에 11사도가 그곳에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도 함께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기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받으소서. 내 마음을 쏟아부어야 돼요. 나의 전 생애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와 결정을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가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기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 마음에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어떠한 손해와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로 결정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정된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에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성령을 체험했어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명을 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쏟아붓는 그런 불붙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